안녕하십니까, 김상태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군 선교에 관심을 가지며 제가 뼈저리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군이 정말 이 청년 전도의 황금 어장이라는 사실입니다. 군 교회에 가보면요, 이 청년부 친구들이 군복을 입고 예배를 드리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이 자매가 없는 것만 빼면요. 네. 이 조사를 해보니까 60만 명의 군인 중에 기독교인이 30만 명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전역 후에도 몇 명이 교회를 계속해서 다닐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30만 명 중에 4, 5만 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6분의 1로 이게 줄어든 건데 정말 가슴이 아프네요. 대안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시나요? 사실 군에서의 예배 시간은 엄연히 종교 행사로 분류가 된다고 합니다. 군에서 종교 행사는 1시간이면 1시간, 2시간이면 2시간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군 선교의 어려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종교 행사의 시간을 효과적이고 밀도 있게 보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큰 부대는 군목 목사님도 계시고 시스템도 잘 되어 있지만 보통 100에서 200명의 작은 부대 군교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통 대대급 군교회인데요. 자, 대대급 군교회는 일반인 목사님들이 섬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 종교 행사 시간은 정해져 있고 그 시간을 혼자서 다 진행하려니 벅찬 것이겠죠. 우리 군인 청년들 통제받는 군 생활이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주일 교회에 와서만큼은 일방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소통하는 걸 원할 텐데요. 군에서 예배만 드린 추억만이 아니라 양육받고 성장하는 기쁨을 느끼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예배와 양육, 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고 있다는 멋진 교회가 있어서 가보았는데요. 자, 오늘 이 시간엔 그 훈훈한 이야기를 인터뷰를 이어가며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럼 모두 함께 임마누엘 교회로 가보실까요? 어느 날 밤, 늦은 시간까지 모임 중인 한 청년부. 흔히 남자들은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는 하지만 교회 다닌 이야기는 안 한다는데 제대한 친구들에게 군교회 이야기를 슬쩍 물어봤습니다. 군 교회는 보통 단순하지 않나? 그렇지. 거긴 뭐 처음에 찬양팀 잠깐 나와서 찬양 좀 하다가 목사님 나오셔서 뭐 설교 말씀하시고 그리고 끝났지. 그 병사들에 비해서 그 관리하는 그런 집사님이나 목사님이 한 분이라서 좀 그런 게 좀 부족했던 것 같아. 군대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끝나면은 뭐 예를 들어 기도 모임이라던가 뭐 말씀을 같이 나눈다던가 그런 것이 좀 없어서 약간 그런 게 부족했던 것 같아. 뭐라 그래야 되냐? 나는 교회에서 성가대 하면서 되게 은혜 받았는데 그런 거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많았으면 좋았을 것 같아. 맞아. 군대에서는 그냥 수동적으로 그냥 아무것도 능동적인 참여가 안 되고 군종 말고는 뭐 그러니까 그런 게 아무래도 있지. 군교회에 대해서 아쉬운 기억이 많은가 봐요. 지금은 이 늦은 시간까지 교회에서 재미있게 보내는데요. 같은 청년인데 군에선 왜 안 그랬을까요? 군선교 현장 가운데서 가장 효과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것이 가장 많은 병력이 집결해 있는 대대급 교회 중심으로 한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대대급 교회는 민간 목사님 혼자서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가장 열악한 가운데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한 교회를 방문하게 됐는데 그 교회는 민간인 목사님이 적극적으로 많은 민간 교회에 도움을 요청해서 함께 사역을 함으로 인해서 정말 효과적으로 군선교의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런 곳이 있단 말인가요? 그럼 오늘도 그 부대로? 목사님 학근이랑 왔어요. 왔어요? 이거 오늘 왔대. 예. 아니 여긴 부대가 아닌데요? 왔어. 반갑다. 이거 잘 지냈어? 잘 지내고. 사복 차림에 줄줄이 들어오는 훈훈한 청년들. 역시 저거는 뭐예요? 뭘 찍고 있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우리 장모님 있어. 아니, 제가 더 궁금합니다. 오랜만인 듯 꽤 반가워 보이는데
여긴 도대체 무슨 모임이죠? 저는 올해 6월에 전역을 했습니다. 저는 올해 6월에 전역했습니다. 저는 올해 7월에 전역했습니다. 저는 올해 6월 30일 날 주기로 제대한 기병덕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여기 있는 우리 전우들하고 같이 그런 선교 활동 열심히 하고 항상 보고 싶었는데 이런 자리에 마련해서 저희 목사님한테 진짜 감사드리고. 아, 전역을 한 친구들이 오랜만에 모인 거군요. 새 휴대폰에 적응하느라 바쁘고 머리까지 세워 힘준 모습.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한 티가 여기저기서 나네요. 그나저나 이 모임은 누가 주관하는 거죠? 저는 그 5기갑 여단에 있는 임마누엘 교회를 담임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사역한 지는 지금 1년 7개월쯤 됐습니다. 제가 회사를 운영하는 CEO로 한 10년 정도 일한 다음에 저는 사실 그 사업하는 중에 정말 신앙이 좋은 CEO가 되기 위해서 크리스찬 CEO 과정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다른 곳에 있더라고요. 저를 군선교 사역 현장을 알게 하시고 그곳에 보내셨습니다. 그곳에 가서 사역을 하다 보니 정말 이 사역이야말로 너무나도 중요하고 나의 일생을 여기에다가 걸을 만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하셔서 지금은 온전히 그쪽에 헌신하여 사역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전역자들의 모임. 목사님이 오라신다고 바로 모이는 것도 신기합니다. 그만큼 좋은 관계 속에 있었기 때문이겠죠. 학근이가 왕창 빠졌지. 넌 한 10kg 빠졌지 지금. 응? 김치찌개 먹고 오는 거 그런 거 생각 안 나? 그런 거는? 뒤늦게 목회를 시작하신 목사님. 군에 대한 열정이 넘치시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목사가 되어야겠다고 가족에게 통보하셨다는데 이런 목사님의 사모님. 솔직한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예를 들어서 개척을 한다 그랬으면 제가 더 심사숙고를 더 많이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군인 교회에 가서 군선교를 한다 그러니까 개척보다는 덜 부담이 되더라고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리고 가서 열심히 간식 많이 먹여주고 열심히 전도해서 아들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나가게 해주면 그게 내 역할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별로 뭐 개척하는 것보다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아침에 학교 가면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언주중학교 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제 임마누엘 교회에 있는 장병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루를 생활을 하니까 항상 즐겁습니다. 알고 보니 목사님 가정이 이미 군선교에 준비되어 있었네요. 공부에 대한 준비를 아무것도 전역자들이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내년을 생각하고 제대 후에도 준비를 관리가 하고 철저한 있는데 목사님. 그것도 힘들어서 하겠냐 지금. 진짜. 한 번 내 양이다 싶으면 목자로서 책임지고 제대 후까지 멘토링이 계속됩니다. 테니까 아버지 하나님 임마누엘 교회에서 우리 함께했던 많은 전우들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데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을 잘 섬기며 주님의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자녀로 신앙생활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사역을 하면서 우리 병사들이 정말 성의를 다해서 다 신앙생활을 지도했다가 전역을 하면은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가는지 그게 너무나도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부터라도 전역하는 사람들을 한번 모아서 신앙생활은 잘하고 있는지 정말 교회는 잘 가고 있는지 그리고 인생의 고민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나누면서 지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멘토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 모여서 또 그냥 얼굴 볼 수 있는 거 이런 거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원래 다른 병사들도 다 연락하자 그랬는데 이렇게 한 달마다 만나는 병사도 한 명도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군대에서 만난 군종병들이 이렇게 한 달마다 만날 수 있다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부대에서 군대 생활하면서 믿음을 잃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 저는 그렇지 않고 이제 군종병까지 하면서 믿음을 더욱더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좋은 부대 생활이 됐던 것 같고요. 저한테는 그 2년간의 생활이 정말 누구한테도 뒤져지지 않는 그런 소중한 그런 보물 같은 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군대 사역이야말로 계획을 세워서 밀도 있게 해야만 하겠더라고요. 주어진 그 시간 안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팀을 이루어서 함께 분야를 나눠서 함께 사역을 같이 하고. 사역을 같이 한다고요? 사실 오늘 맛있는 것도 먹고 웃고 떠들고 할 수 있었던 건 숨은 동역자 한 명이 있기 때문이랍니다. 아, 그러고 보니 이 머리 희끗한 이 또 다른 한 분, 아 바로 요분 보셨나요? 바로 이분입니다. 받는 게 아니에요. 어렵고 힘들 때 또 기도할 그런 동역자가 필요한데 그런 역할로 우리 장로님이 함께 이렇게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제 제가 군 생활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근데 같이 아까 얘기한 대로 신학대학을 같이 나왔는데 이러한 군 사역을 하시게 됐다 해서 이제 제가 군 전에부터 이제 제가 군 사역에 한번 해보겠다 하고 신학대학으로 갔기 때문에 이제 같이 동역하는 게 좋겠다 해서 어쨌든 간에 우리 김병주 목사의 민간인 신분으로서 군선교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혼자 군사역을 감당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돕지 않을 수 없었다는 노 장로님. 그런 장로님이 책임지고 맡아주시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 교육 주기는 주 1회 지금 현재 수요일 저녁에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우리 군종병인데요. 사실 군에서 군종병은 어떻게 보면 선교사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군종병을 군의 선교사라 여기고 철저히 양육을 준비하는 장로님. 그 정성이 놀랍기만 한데요. 오늘은 종일 훈련이 있던 날. 훈련을 마치고 지친 발을 교회로 옮겼습니다. 몸은 고되지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는데요. 성경 공부라 하면 젊은 친구들은 싫어하고 꺼려할 것 같은데 참가하는 인원수가 의외로 많네요. 예수를 못 외웠잖아. 그지? 시간 한 10분 되니까 그냥 쉬면서 그러니까 8과 한번 펴봐. 8과. 그만큼 말씀을 사모하는 병사들이 많다는 건데요. 그 갈급함을 딱 알고 짚어냈군요. 성경을 읽으면서 생겼던 궁금증이라든지 안 그러면은 자기가 모르던 여러 가지를 장로님이 물어보면 잘 가르쳐주시고. 교회는 일요일만 나오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또 수요 예배 있어가지고 그런 또 뜻깊은 자리에 또 기회가 돼서 또 가뜩이나 힘든 훈련하고 왔는데 여기 와서 좀 마음의 편안을 느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알아가면서 사회생활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거. 이제 주일에 올라오지 못했던 사람들도 같이 올라와서 같이 성경에 대해서 얘기도 나누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같이 공부를 하는 게 엄청 좋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그동안 지은 죄를 용서받고 그 다음에 강구 있잖아. 이것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끝에 아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해소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임마누엘 교회. 알던 말씀도 까먹게 되는 군 시절이 아니라 더 배우고 믿음이 성장하도록 도와줍니다. 노 장로님이 이렇게 병사들 양육을 맡아주시니 목사님은 그 시간에 다른 일을 또 할 수 있습니다. 제사의 종류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주제, 속건제.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의한 4가지 방법은 화제, 요제, 거제, 전제. 이렇게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놓치고 싶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간부 가족들을 양육하는 것인데요. 보통 군선교라 하면 부대의 병사들을 생각하는데 병사들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군인 간부와 가족들입니다. 간부들이 바로 평소에 병사들을 관리하고 전도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병사와 간부 가족, 이 양날개가 균형을 이룰 때 이상적인 군선교가 아닌가 싶네요. 교회를 처음 다니다 보니까 조금 어색하고 낯설기도 하지만 이 목사님이랑 이렇게 집사님들 같이 함께 공부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되게 좋은 것도 많이 느꼈고요. 예습을 또 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습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던가 아니면 기도하는
그런 것도 아이들한테 기도해주는 그런 것도 좀 더 많이 늘었고요. 오기 전에 이렇게 많은 옆에 주위 분들이 같은 교회 다니자고 이렇게 많이 유혹을 했는데도 제가 한 번만 가봐가지고 아니면은 민간교회를 간다고 했는데 와서 보니까 너무 은혜스럽고 제가 할 일이 너무 많은 걸 느꼈습니다. 군인 가족들이 할 일이 많다는 임마누엘 교회. 이 교회는 두 개의 전차부대 사이에 위치합니다. 폭풍부대와 철풍부대, 두 개의 대대의 믿는 병사들이 주일이 되면 한 교회로 모이는 것이죠. 그리고 매 주일마다 서울에서 올라오는 한 부부가 있는데요. 저는 집에서 한 5시쯤 일어나고요. 또 늘 같은데요. 그냥 이곳에 참석하는 모든 장병들이 단 한 영혼도 그냥 가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고 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청년 사역의 비전을 품은 장희옥 전도사님. 서울에 있는 교회에 잘 있다가 군교회로 사역지를 옮겨 자비량으로 섬기고 계시는데요. 우연히 군부대에 특강을 갔다가 청년들이 군에 보물같이 모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남편인 김태정 집사님도 기꺼이 함께 해주고 있습니다. 이 두 분이 신우회를 책임지고 맡아주시는데요. 병사들이 예배에 대해 주인의식을 가지고 기도로 준비하는 모습 정말 은혜롭네요. 예, 저희 교회 이름이 임마누엘 교회잖아요. 예, 임마누엘이란 뜻은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런 뜻인데 예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예배는 아무 유익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배 전에 이렇게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군부대의 특성상 이렇게 일찍 함께 모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마음을 모아서 시간이 되는 그런 군종병들과 또 성가대원들 찬양팀이 모여서 함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비록 신학 공부를 해서 전도사로 불리지만 사실 목회에 대한 마음은 김태정 집사님이 훨씬 많으시고요. 예, 그래서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저보다 더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김태정 집사님이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말씀인데요. 사실인지 확인해 봐야겠죠? 예, 안녕하세요. 아내가 김병준 목사님하고 같은 동기예요. 그래서 신학교 동기라서 군 사역을 하고 싶다고 해서 이제 저도 같이 와봤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훨씬 귀한 사역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빠지게 됐고요. 그냥 교회에 있었던 때는 그런 게 좀 긴박감이라든지 긴장감이 없었는데 여기는 한 주 한 주가 정말 한 줄 놓치면 정말 많은 양들 잃어버리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혼자서 많은 병사들에게 관심 갖기가 어려운데 이분들의 존재가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또 동역하시는지 예배 후에도 그 활약을 볼 수 있다고 하네요. 냉커피 사다가 얼음 얼려가지고 저 보온통에다가 적당히 배합을 잘 해주면 맛있는 냉커피가 됩니다. 굉장히 좋아해요, 군인들이. 목사님이 갑자기 군사역에 뛰어드셔서 놀랐던 사모님. 어느새 함께 푹 빠져 계시네요. 여기는 또 양육 시간에 뵀던 집사님? 매주 이렇게 남자들만 있어 칙칙한 분위기에 화사함을 입혀줍니다. 제가 어느 집사님, 군교회 집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꽃꽂이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를 한번 가봤어요. 근데 너무 꽃꽂이가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제가 이걸 배우게 됐습니다. 군교회에 오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근데 남편이 먼저 등록을 하고 저한테 얘기를 했었을 때 처음에는 되게 망설였었거든요. 제가 와서 과연 군교회에 와서 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 하고 생각했는데 너무너무 와서 보니까 손길이 너무 많이 필요한데요. 군교회라는 걸 절실히 제가 느꼈습니다. 그럼 남편 된 집사님의 생각은? 저도 사회교회도 다니고 군교회도 다녀봤지만 군교회는 인적 자원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고 피곤하고 그래서 안 다니려고 그러는 형편이죠. 또 조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워낙 열정적으로 하시고 또 병사들을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막 노력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속해 있는 부대를 병사들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시는데 제가 남몰라 할 수 없어갖고
적극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 교회는 정말 돕는 손길이 한둘이 아니네요. 그래서 그런지 겉으로 보기에도 균형이 잡히고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데요. 오늘도 꽉 찬 예배당, 뒤에서 섬겨주는 분들이 있는 건 아는지 그래도 잊지 않고 교회를 찾아와준 병사들이 기특하고 고맙습니다. 하나님을 한 목소리로 찬양하며 높여드리는 시간. 병사들마다 한 주간 남모르게 겪은 고난도 있고 아무에게도 말 못한 마음도 있을 텐데요. 그 모든 것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겨보는데 함께 찬양하니 어느새 슬픔이 기쁨으로 변합니다. 보통 예배와 비슷하게 진행되는 듯하죠. 하지만 세심하게 보면 병사들이 흥미를 가지도록 아이디어를 낸 게 예배 곳곳에 묻어납니다. 우리 부대에 처음 배치를 받아서 오늘 처음 나오신 신입병사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 둘, 셋, 3명 앞으로 나오세요. 예.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교회를 처음 방문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그 목사님을 따라서 열심히 예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대대? 대대 무슨 대대? 55대대? 잘 본부중대 이병지동영 앞으로 열심히 예배드리겠습니다. 예, 상무전차대대 승준대장입니다. 저는 저번에 와서 인사를 한번 드렸고 저 이번에 가족하고 같이 이러고 왔는데 3명이 아니라 4명입니다. 예, 뱃속에 있기 때문에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에서 오신 것은 여러분 의지로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이곳에 보내주셨는데 정말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고 첫날부터 축복 기도를 다 같이 해주는데요. 이렇게 첫날부터 요란하게 환영을 해주니 가족이 된 기분이 절로 생기겠습니다. 자, 군생활을 이제 처음 시작하는 분이 있고 또 오늘 군생활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나가는 그런 병사들이 있습니다. 자, 10월에 전역하는 분 앞으로 나오세요. 자, 이제 정말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은 너무 부럽죠? 너무 감사한 것은 이 세 병사가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이제 밖으로 나갑니다. 오늘 여기에서 군생활하면서 느낀 거 김만일 교회에서 안녕하십니까. 55년 대대 3중대 병장 이준입니다. 막상 생활하고 나니까 저랑 같이 생활했던 저희 중대원들이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이익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여기가 아니었다면 전국구의 친구를 과연 제가 사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전국구의 친구를 사귀어서 너무 좋고요. 중요한 게 빠졌거든요. 앞으로 나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겠다. 그것을 하나님과 우리 병사들 앞에 약속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나는 앞으로 신앙생활을 초등학교 때 이후로 교회 한 번도 안 다니다가 군대 가서 다시 다니게 됐는데 나가서도 학교 체풀 시간 활용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이등병으로 55전차대대에 전입와서 6월부터 군중병을 했는데 목사님 아래서 교회를 위해서 일하면서 신앙심을 더 키울 수 있게 돼서 좋았고 또 나가서도 더 열심히 교회 일을 해서 신앙심을 더 키워서 열심히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말 우리 교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군대 오기 전에는 교회도 안 다니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정말 열심히 다니고
군종병이 돼가지고 또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나갑니다. 이분들이 가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도 그냥 안 넘어가고 다 같이 축복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이들을 세상에 파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 때문에 이 세상이 파송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다 있다고 하네요. 병장이 돼가지고 전역이 되면 사람이 안 보여서 나중에 알아보면 전역했다고 하고, 야, 이것은 정말 안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전역하는 사람들을 전역식을 해주면서 파송 기도를 해서 축복해 줘야 되겠구나. 그때부터 계속 이제 전역하는 사람들이 다 나와서 전역하기 직전까지 신앙생활을 잘하고 또 나가서 잘한다는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야, 군인교회에서 이 전역 인사와 파송식은 꼭 필요한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가 끝나자마자 움직이시는 목사님. 집사님은 눈도장을 찍고 신우병사들은 간식을 챙겨주고 목사님은 그새 나가셔서 아무도 그냥 지나가지 못하게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며 챙기시네요. 상이 오늘 이렇게 상인이 왔어? 새신자들은 장 전도사님 부부가 모이게 해주니 걱정이 없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정말 이 사람들에게 변화를 위해서는 양육이 필요하다, 이런 필요성을 느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뜻을 같이 하는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밀도 있게 주어진 시간 안에 일을 해야만 군인교회에서는 양육이 가능합니다. 내게도 영생을 주옵소서. 알지 못하고 그냥 떠밀려서 다녔기 때문에. 사역도 좀 보고를 드리고. 새신자 1주차 교육을 담당한 김태정 집사님. 조금 어색해도 얼굴을 익히려면 사진부터 이렇게 찍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녔던 사람. 제가 맡은 게 새신자 이제 교육 1주차거든요. 복음을 접했더라도 어떤 기본적인 기독교에 대한 어떤 교육 같은 게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저는 이제 뭐 다시 제대로 안 다니는 사람들은 다시 정립을 시키고 또 새로 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3주 안에 어떻게 복음의 씨를 뿌려볼까. 신병들이 자대 배치받고 처음 나온 교회. 바로 이틀 전에 이 부대에 온 병사도 있는데요. 새신자 1주차엔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시간도 갖습니다. 본전이잖아. 그지? 주 예수님. 지금 내 마음 오늘 기독교에 처음 오게 되는데 많이 알게 되고 이해도 많이 되고 또 어떻게 예배드려야 될지 알 것 같고 앞으로 예배 열심히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계속 오다 보면 이런 좋은 얘기 듣다 보면 믿음이 좀 생기다가 아마 저도 나중에 하나님 존재 믿고 있지 않을까. 같은 시간 또 다른 곳에선 새신자 교육 2주차가 진행되는데요. 우연이 아닌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앞으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지 교회 적응을 더 도와준다고 합니다.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은요, 병사들의 마음의 문을 오픈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러한 저희들의 진심이 그들에게도 전달이 되지 않았을까. 예. 이등병 계급처럼 이제 막 시작된 믿음.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 되어 새가 빼앗아 가지 않도록 2주차에도 물을 주며 돌봐줍니다. 1주차 때는 그냥 교회 나가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왔는데 2주차 이렇게 되고 나서 보니까 이제 앞으로 남은 군생활 동안 자주 나오고 그래서 기독교 신자가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는 지금 학교 다니다 왔잖아. 3주차가 되면 드디어 목사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제 정말 저녁, 아니 그 후까지 관리하는 귀한 양으로 딱 걸린 거죠. 목사님이 한 명 한 명 붙들고 기도해 줍니다. 새로 오는 뭐 그런 병사들 교육 잘 해주는 것 같고 잘 이끌어주는 뭐 좋은 교회 같습니다. 1, 2, 3주차 교육을 하면서 좀 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같은 시간 예배당에선 성가대 연습이 한창이네요. 매주 제대로 한 곡을 올리려면 군에서 쉴 수 있는 시간을 내려놓고 다 같이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병사들끼리 자체적으로 서기까지는 또 다른 전도사님의 노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중국에 선교사로 가셨는데요. 그분의 헌신이 있었기에 6명에 불과하던 성가대가 이만큼 성장했다고 합니다. 더 감사한 것은 떠나시기 전에 책임지고 성가대 안에 리더십을 세우고 가신 것입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주일날 이렇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게 참 제 전공도 살리고 또 이렇게 기회를 주신 건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녁이 이제 얼마 안 남아서 지금부터 이제 인수인계 하면서 저 나가고 나서도 이 자리가 비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성가대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의 점심시간이 훌쩍 지난 시간, 여전히 교회에 있는 병사들, 이제야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면서도 뭐가 그리 좋은지 웃음꽃이 피었네요. 훈련이나 막 일과 중에 밥을 못 먹는 거였으면 불만이 많았을 텐데, 근데 저희가 좋아서 하는 거고 또 성가대를 이제 쓰게 된 이유가 정말 이제 하나님을 목소리로 높이려고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밥 좀 못 먹고 힘든 거는 다 오히려 찬양을 통해 더 되게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는 다른 55 대대원들도 보고 다른 사람들도 보고 또 이렇게 분위기가 되게 자유로운 분위기라서 그런 분위기도 좋고 또 되게 군에 있는 교회들보다는 밖에 지원도 많이 받고 밖에 사람들도 자주 보는 편인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자유롭게 악기를 연습할 수 있고 또 악기를 통해서 같이 서로 배우고 가르치면서 이제 서로 교감도 할 수 있고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군종병과 성가대원 중심으로 이루어진 신우회. 좁은 방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교제하는 것이 양육의 전략이라면 전략인데요. 목사님은 신우회만큼은 또 다른 작은 동역자라 여기고 특별 대우를 한다고 합니다. 나와 함께 이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이끌어가는 동역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더 살아서 이렇게 움직이고 활동해 주셔야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더 부흥할 수 있습니다. 55 2중대. 그런데 이건 뭐죠? 55 2중대. 목사님 밤새 편지 쓰셨나요? 아니면 설마 목사님이 로비를? 저도 좀 주세요. 2중대는 한 명도 없어? 그리고 있다 2중대. 대대 중대 군종병들이 새로 오는 그런 신입 병사나 그 자기 소속된 부대에 있는 사람들을 잘 섬기기 위한 그 선교비입니다. 예. 선교사들이기 때문에 선교비를 지급한 겁니다. 지금. 아, 현금을 주신 거예요? 예. 얼마? 예. 한번 개봉하면 예, 금액은 너무나도 작은데 하여튼 우리가 매월 그렇게 선교사별로 10,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거 전입 신병들 오면 같이 데리고 가서 일단 어느 종교냐 물어보고 이제 다른 종교를 다닌다 이러면 이제 먹을 거 사주면서 이제 교회 같이 나가자, 교회 좋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득해서 이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그런 식으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고민이 있는 병사들과 상담할 때 이렇게 차를 사서 한 번에 쓰는 게 아니라 차를 사서 차로 이렇게 대접을 하면서 또는 약간의 다과라 이렇게 상담할 수 있는 분위기 연출하거나 아니면 신병들이 처음에 왔을 때 이렇게 부대를 소개해주는 주로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청년들이 보석 같다면 그 보석이 숨겨진 보물 상자가 바로 군대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군대에서의 종교 시간도 밖에서 드리는 청년부 예배처럼 양질의 시간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군교에서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군인 청년들의 입술에서 이 고백이 나오도록 함께 꿈꾸고 동역해줄 사람들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신앙교육을 제대로 시키기 위해서는 양육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바라기는 우리 밖에 있는 교회에 유능하신 분, 뜻이 있는 분들은 군 교회에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군 교회와 함께 연합해서 우리가 함께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을 너무나도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들을 정말 콜링하고 싶어요. 함께 사역을 해서 양육을 잘 해야만 우리 군 교회에 발전이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은 대대급 교회지만 예배와 양육을 모두 가능케 한 임마누엘 교회. 정말 이 군 목회의 모범 답안을 제시하는 것 같네요. 이 교회에 나가는 병사들과 군인 가족들 정말 큰 축복 안에 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그 축복 안에는 자기 삶을 내려놓고 군 선교에 헌신하는 여러 동역자들이 있었네요. 바울처럼 심고 아볼로처럼 물 주는 군 사역. 혼자서는 할 수 없고 함께 해야 하는데요. 밖에 있는 교회에서 그리고 곳곳에 숨어 있는 동역자들이 나타나서 임마누엘 교회처럼 풍성한 열매 맺는 일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함께 심고 물 주면 하나님이 우리 군인 청년들을 반드시 자라나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전역한 장병들이 군에서 교회 다닌 추억이 가장 좋았다고 고백하는 그날까지, 대한민국 60만 장병들이 평생 하나님을 믿는 그날까지 계속 함께 해주실 거죠?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충성!